여러분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승리자입니다. 승리자입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렇게 탁 잡으세요. 예. 이렇게 손으로 한번 해보세요. 탁 잡아서 나의 것으로. 예.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모션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언적 행동으로 내가 실제로 보이지 않지만 보는 것 같이 그것을 잡아서 내 안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믿음 위에 서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게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그거 다 아는 말씀이에요. 그거 다 알고 있어요. 좀 더 새로운 거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중심부에 언제나 자리 잡고 있어야 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죄를 도말하셨고 죄의 모든 권세를 꺾어버리셨으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주님이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앞으로의 모든 죄까지도 회개하고 죄사함 받을 수 있는 문을, 그 축복의 문을 열어 두셨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를 씻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다시 승리자로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죄에 눌려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에 묶여있는 자가 아닙니다. 죄가 우리를 공격하여서 그 공격을 받고 쓰러져 있는 그런 자가 아닙니다. 죄는 우리를 공격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죄를 물리칠 수 있고 우리는 그 죄를 부셔뜨릴 수 있고 그리고 그 모든 죄를 짓게 하는 모든 유혹을 우리가 물리치고 이김으로 인하여 죄와 상관없이 서 있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준 죄를 밟아버리신,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를 향하여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죄인의 죄를 다 이제는 씻어버리셨기 때문에, 그 죄를 다 덮어버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오늘 꼭 잊지 말아야 될 거, 나는 죄와 상관이 없다. 죄는 나는 죄로부터 해방된 자다. 여러분 마음 안에 확신이 없어요. 나는 죄인인데, 나 오늘도 죄 졌는데, 그러니까 나는 죄와 상관이 없다는 이 말이 여러분 안에서 뭔가 자유롭게 담대하게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 상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고 그것을 붙잡는 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죄와 상관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에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자라고, 해방된 자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돼요. 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인데 죄에 넘어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죄에 무너져요. 그리고 그냥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사는 거야. 완전한 사람은 없어. 이렇게 자기를 합리화하면서 그냥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거기에 속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죄를 이기신 모든 승리를, 그것을 다른 것과 타협하여 그것을 적당하게 버무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은 이미 죄를 끝내신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 속는 것이 있어요. 내가 죄에 자꾸 넘어지니까, 내가 죄의 유혹에 넘어지니까 내가 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나에게 회개하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회개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고 살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틀린 거, 맞는 것 같기도 한데 틀린 거예요. 어떤 면에서 맞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두 번째 제안이에요. 두 번째 제안입니다.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나 첫 번째, 여러분이 언제나 굳건하게 먼저 붙잡아야 할 게 뭡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도말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를 멸하시고 승리하셨다는 걸 믿는 것이고, 죄 가운데서 나를 해방시키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승리해야 합니까? 어떻게 승리해야 합니까? 그래, 난 그걸 믿어. 나는 아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또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죄에 넘어질 것 같아요. 그죠? 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러한 유혹으로부터 여러분 스스로를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생기지 않게 하는 게 더 좋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죄를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자가 돼야 돼요.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죄의 종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자꾸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다시 한번 검사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는 내가 깨끗하게 살았어. 교회 와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증을 받았어. 네, 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난주 주일이 지나고 한 주간을 살면서 여러분 또 엉망으로 막 엉켜버렸어. 삶이 죄로 인하여서 막 망가져버렸어. 그 여러분 이번 주에 와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을 이번에 못 받습니까? 다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한 것들을 박탈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해 버려요. 내가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했어.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 맞을까? 이 말은 난 하나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어. 이 말인 거죠. 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믿으면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고민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생각 자체가 이미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건가 하는 자녀됨에 대한 정체성이 지금 몹시도 흔들리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 이상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굳건하게 있어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의심하는 이유는 여러분 자신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죄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죠.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죄의 유혹에 혹 넘어가서 실수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굳건하게 첫 번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 죄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종은 누군가의 밑에서 그 사람의 소유가 돼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성령께 순종하면 성령의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내가 순종하는 거기에 내가 그의 종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종은 주인의 그 소유가 되어서 그 가운데서 노예가 되어서 주인이 시키는 모든 것들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끌고 다닐 수 있는, 주인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너 여기 가라 저기 가라 시키는 모든 것들을 하는 거, 끌려다니는 거죠. 그럼 모든 것에 끌려다니는 거, 내 주인에게 끌려다니는 게 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바로의 종이 되어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집트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노예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밖에 있었을 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오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까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의 노예의, 세상의 노예로 그렇게 속해 있던 종살이하고 종의 신분으로 살았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종의 삶이 뭔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종은요, 우리가 TV에서도 이렇게 보잖아요. 역사물 같은 거, 드라마, 영화 같은 거 보면 거기에 종이 나와요. 노예가 나와요. 그 노예가, 그 종이 어떻게 하는지, 어떤 수모를 당하고 어떤 모욕을 당하고 그러는지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종은 물론 좋은 주인을 만나면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자유인은 아닙니다. 그의 살고 죽는 것, 그 모든 것들이 그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런 자들이었어요. 죄의 종, 세상의 종,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절로 7절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와 같이 우리도 어릴 때에는 세상의 유치한 교훈 아래서 종노릇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종노릇하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기한이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한 율법 아래 놓이게 하셨습니다. 때가 돼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보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종이 아니라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말씀입니까? 이게 여러분이 믿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앞으로 그렇게 언젠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는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합니까? 아멘. 여러분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다. 만일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나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지금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세요.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알고 정말로 믿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서 정말로 믿게 해주세요라고 구하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 성령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을 받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고요. 자녀가 부모에게 받는 상속, 여러분 상속 좀 받으셨어요? 부모가 아주 부자여가지고 막 돌아가시면서 여러분 나에게 막 유산을 남겨준 그 상속해주는 그런 거라면 얼마나 여러분 또 좋겠어요, 그죠? 우리가 이 땅에서도 부자인 부모 만나서 그 부모가 나에게 상속을 해준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자녀된 여러분에게 상속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속자라는 거예요. 뭘 상속받습니까? 또 뭔지도 모르면서 나는 상속자래. 내가 상속받는 거 너무 많아서 말 못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여러분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통치권과 권위와 여러분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주시는 모든 권한, 그런 것들을 상속해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후에 천국에 가면 마지막 그날 모든 주님의 심판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행한 것대로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영원히 그 나라에서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신분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무서운 아버지, 엄하고 책임지지 않고 상처만 주고 그런 아빠, 그런 아버지, 그런 육신의 아버지, 버려두는 아버지, 폭력을 행하는 아버지, 그런 아버지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 나에게 상속해 주신다는 게 뭔지 잘 몰라요. 아버지가 좋으신 아버지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한테 개념이 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번도 그런 아버지, 그런 아빠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상처투성인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를 비추어서 하나님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아셔야 되는데 그 아버지를 아시려면 성경을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를 더 알고 더 어떤 분이 더 알고 싶으면 성경을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가 거기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점점 더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내 육신의 아버지와는 다르게 나를 책임져 주시고 돌보시고 나를 무한정 무조건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는지, 얼마나 나를 셀 수 없는 언제나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지, 그 좋은 아버지인지를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를,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자입니다. 종에서 자녀로 옮겨진, 더 이상 종노릇 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분명히 우리의 신분은 바뀌었어요. 종에서 자녀로.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에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알겠어요. 제가 하나님 자녀인 것도 알겠고, 죄가 내게서 끝났다는 것, 종노릇하는 모든 것들이 내게서 끝났다는 것도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알기는 아는데 내 삶에서, 목사님, 나는 자꾸 죄에 넘어져요. 나는 자꾸 죄를 이길 때도 있지만 죄를 이기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 안에 크게 작게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말씀을 실제로 내 삶에 가지고 와서 내가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이기는 자로서 살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 여기에 이 괴리가 여러분 안에 풀리지 않는 것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를 바라보는, 죄와 나의 관계가 대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은 어떻게 두셨는지를 우리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자, 앞에 거 많이 건너뛰고요. 주님께서요, 가장 먼저 알기를 원하시는 건 우린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 이거 흔들리지 말고 믿기를 원하세요. 그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면 자녀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죄를 이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냐라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 너희가 바르게 바라보기를 원한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너희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 죄를 이길 때도 있고 이기지 못할 때도 있죠. 근데 죄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먼저 죄가 범해지기 전에 유혹이 와요. 유혹, 꼬시는 거죠. 야, 이거 되게 좋아. 항상 그 전 단계가 있잖아요. 내가 죄를 짓기 전에 죄를 지으라고 유혹하는 것들이 와요. 죄의 유혹. 이 마귀는요, 이름이 뭐냐, 미혹하는 자예요. 미혹하는 거, 이렇게 속여서 꼬시고 눈 가려지게 하고, 그래서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게끔 만드는 거, 이게 미혹해서 속아 넘어가게 만드는 거죠. 마귀는 그런 일을 하는 자예요. 그런 아주 악한 존재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이것을 먼저 이겨야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이 왔는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죄는 이미 내 몸을 통해서 범하게 되어 있어요. 주님께서요, 이 말씀을 주시면서요, 강조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죄의 유혹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셨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말고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뭐 이렇게 여러분이 뭔가 하는 그 시간 말고 그 나머지 여러분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죄를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한다라고 하세요. 거기에는 굉장히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 그냥 생각하는 거, 여러분 혼자 생각하고 결정한 이런 모든 것까지, 그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 믿는 자가 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를 알기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죄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렇다고 죄를 피해서 여러분 도망가셔도 안 돼요. 물론 죄를 피해서 도망갈 때가 있어요. 요셉처럼 내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끌림을 당하고 있다라면 내가 거기에서 박차고 나와야 돼요. 내가 그 죄의 자리에서 도망쳐 나와야 되겠죠.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죄를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이 더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를 알고 거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이것을 여러분이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이것을 이미 다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면서도 놓쳐버리고 이것에 대하여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흘려버리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읽어드립니다. 자, 죄의 유혹이 올 때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향하여 명령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세요. 그것이 죄라고 너의 양심이 알려주고 또 내 말씀이 생각난다면 너희는 그 유혹을 따라 행하지 말고 단호히 그것을 향해 내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명령해야 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떠나가라고 명령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만일 너희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면 죄의 유혹은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며 계속해서 집요하게 너희를 유혹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는 알아야 한다. 내가 죄에 대하여 이겼다는 것을, 내가 죄의 권세를 꺾어버렸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제는 너희로 죄를 이기고 넘어지지 않고 항상 서 있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우리를 위한 거라는 거죠. 항상 넘어지지 않고 서 있도록 우리에게 그 강력한 무기를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오직 나로 인하여만 죄를 이길 수 있느니라. 너희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가 있지만 계속해서 죄를 이길 수는 없다. 한두 번은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의지를 가지고. 그러나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죄의 유혹을 이길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이기는 힘은 오직 죄값을 치르고 죄의 권세를 꺾어버린 나의 이름의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너희는 죄에 굴복하지 말아라. 이미 죄를 이길 수 있는 무기를 너희에게 주었느니라. 죄와 싸워보지도 않고 죄에게 무너지고 나는 안 돼, 나는 참 문제가 많아 라고 하는구나. 너희는 죄와 싸워야 한다. 내 이름으로 죄의 유혹을 물리쳐라. 죄는 나를 믿는 너희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죄의 유혹에 동의하면 스스로 문을 열어주기에 죄는 너희를 올무시우고 죄의 유혹은 너희를 떠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눈치채셨습니까? 내가 알고는 있어. 그런데 내가 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알고는 있어. 그런데 내가 허용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포인트를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자, 죄의 유혹이 올 때 그것이 죄라는 것을 어떻게 안다라고 하셨죠? 여러분, 양심이 가르쳐 준다고. 거리끼는 거예요. 뭔가 찜찜해, 불편해, 부담이 돼, 마음에. 이게 여러분 양심이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 이거 잘못된 거야 라는 거. 근데 먼저 여러분, 우리가 죄의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될까요? 죄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는 당연히 죄예요. 이 세상에서 규정해 놓은 죄.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죄는 이것보다 더 깊고 큽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죄라는 것들을 알려주실 때 우리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도 그게 죄가 된다라는 것들. 마음속으로 어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 그럼 이미 행동으로 가늠하지 않았어도 이미 가늠한 거라고 말씀해요. 내가 어떤 형제를 미워한다. 그럼 내가 그 형제를 죽이지 않았어도 이미 살인죄가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죄의 범위는 행동으로만 하는 것에서, 구약의 율법이 행하는 것, 내가 죄를 행하면 그게 죄고, 내가 죄를 마음속에는 있는데 내가 행동으로 하지 않았어, 그럼 죄를 안 진 거. 구약의 율법의 죄의 범위는 그렇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죄의 범위는요,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도 죄예요. 마음속으로 악을 품고 미움을 갖고 내가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죄를 진 거나 똑같다라는 거죠. 이미 죄를 진 거예요. 그렇게 죄의 범위가 바뀌었습니다. 규정됐어요, 신약 시대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죄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일까요? 죄는 내가 누군가 미워하고 남의 거 훔치고 누구 죽이고 단지 이것만 안 하면 나 죄 안 졌어, 이게 아닙니다. 난 누구 미워한 적 없어, 이거 안 했다고 내가 죄를 안 졌다라고 할 수 없어요. 죄의 범위는요 이런 거예요. 그런 죄를 다 포함해서 아주 작은, 항상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해요. 이 땅에서 죄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죄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나님 사이가 끊어졌어요. 하나님 사이 끊어졌어요. 한 번도 그러지 않던 아담이 죄를 범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피해요. 숨어요. 하나님 사이가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죄로의 결과로 인해 어떻게 됐어요? 동산에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산책할 수 없고 만날 수 없고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어요. 하나님과 아주 멀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죄는 언제나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다면 죄의 범위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 그게 뭐가 있을까요? 각 사람이 다르겠죠.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 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는 건 말씀과 멀어지는 거, 기도 생활과 멀어지는 거,
예배와 멀어지는 거, 교회 온 횟수가 점점 더 줄어드는 거, 경건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자꾸 줄어드는 거, 이런 모든 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어요. 근데 사단은 어떤 전략을 쓰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실제적인 자기 목적을 감추고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접근을 합니다. 말씀을 읽지 못하게 자꾸 시선을 딴 데로 돌리게 해요. 기도하지 못하게 자꾸 다른 일로 분주하게 해요. 우선순위를 자꾸 다른 것에 먼저 두게 해요. 쉽게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또 뭐 우리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내 영이 살기 위해, 내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 내가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거 해야 되는 거 아는데 여러 가지 다른 일이 먼저 바쁜 게 많아.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을 결정하는 순간에 내가 이거 해놓고, 내가 저거 해놓고 이거 해야지, 내가 이거 해놓고 말씀 읽어야지, 나 이거 해놓고 성경 읽고 기도해야지. 근데 그게 하루, 이틀, 3일 계속돼. 그거 해놓고 보니 마음이 식어져 버렸어. 그거 해놓고 기도하려니 기도할 마음이 식어져 버렸어. 이따가 밤에 하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미뤄지는 것들, 계속 그 시간이 줄어들고 그것들이 점점 내 생활에서 줄어들고, 그러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할 때 주의 음성이 잘 들리고 감동도 잘 오더니 점점 내가 그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어때요? 주의 음성이 잘 안 들려. 말씀을 읽어도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깨달아지는 것도 없고, 점점 그렇게 여러분 내 영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귀가 노리는 건요, 성도의 영을 어둡게 하는 거예요. 성도의 영을 어둡게 세상 일에 집중하게 하고 세상 것에 눈 돌리게 하고 자꾸 내 혼만 점점 활성화시켜, 내 혼과 육만 계속해서 활성화시켜서 영은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죠.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죄의 유혹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만드는 모든 요소들이 죄의 유혹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유혹을 이기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날마다 죄의 유혹에 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죄가 아니잖아. 뭐 이런 걸 죄라고 하면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 이러면 여러분은 그냥 날마다 그 죄의 유혹을 허용하고 살게 되는 거예요. 성경 읽으려고 하다가, 묵상하려고 하다가 핸드폰 잠깐 뭐 확인한다고 열었다가 거기에서 시간이 다 뺏겨버려. 다시 하려고 하면 또 시간이, 여러분이 할 시간이 없고, 여러분이 뭔가 기도하려고 하다가 누군가에게 전화가 오고, 그럼 어떻게 해요? 말씀 묵상하는데 누군가에게 전화가 오고 막 또 받고 이야기하고, 또 그러다 보면 30분, 1시간 막 가버려. 그리고 나면 여러분 묵상할 마음이 생겨요? 그럼 기도할 마음이 그대로 있어요? 다 어디론가 사라져요. 마귀가 얼마나 간악하고 얼마나 아주 그냥 사소한, 아주 세밀하게 여러분을 방해하는지 몰라요. 야, 너 기도하지 마. 전화 받고 해. 여러분은 이런 게 필요해요. 유혹을 이기려면요, 여러분이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뭔가를 하기로 결정을 했을 때 오는 모든 것들, 그게 뭐가 됐든지 뒤로 미루는 거예요. 이거 한 다음에 전화가 오면요, 지금은 통화를 할 수 없으니 나중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걸 누르세요. 그리고 여러분 끝내고 하세요, 통화를. 여러분 뭔가 볼 일이 이렇게 있어. 누군가 뭘 가족 안에 또 뭔가를 해줘야 돼. 여러분 그 시간에 것들을 이렇게 거절할 수 있어야 돼. 뒤로 미룰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합니다. 모든 게 이렇게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이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속에서 나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 사람 전화 받아야 되나? 이거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지금 여러분 마음 불편한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것에서부터 비롯해서 뭐 여러 가지, 내가 지금 나 이거 인터넷 이거 뭐 유튜브 보는 거 지금 나 이거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 계속 보고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 드는 거. 여러분의 마음의 양심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거 잘못된 거야, 너 지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잘못했어, 이거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내가 그걸 느낀다면 내 양심이, 내 안에서, 내 영에서 나에게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알려주는 대로 내가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안 되잖아요. 그 유혹을 뿌리치질 못해. 이미 손은 이렇게 뭔가 벌써 이렇게 터치하고 있어. 근데 여러분, 그때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 스스로는 죄를 이길 수가 없다. 너희들에게 죄의 유혹이 오면 그것을 내 이름으로 물리쳐라 라는 거 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계신가요? 작은 사소한 일에도 이거 하고 계신가요? 그러지 않죠. 큰 거, 어떤 굵직굵직한 거, 여러분 자녀 아플 때 손 얹고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감기는 떠나갈지어다, 뭐 이런 거는 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속에 오는 죄의 유혹에 대한 건 그렇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우리가 그러한 사소한 것들, 그거 하루치 다 모아봐요. 여러분, 유혹받는 거 일주일치 다 모아봐요. 그 유혹을 받음으로 인해 빼앗긴 시간을 한번 세어보세요. 굉장한 시간일 거예요. 작지 않습니다. 근데 그 유혹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그것들을 물리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해서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가라고, 예수 이름으로 이 유혹의 생각들 떠나가라고 명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는요, 내가 이 죄의 유혹을 만약에 물리치지 않는다, 마음에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내 손은 하고 있어. 근데 내가 물리치질 않아. 그냥 생각만 해. 이거 하면 안 되는데, 묵상부터 해야 되는데, 뭐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하고 있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유혹을 물리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 유혹을 물리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유혹이 계속해서 내 옆에 머물러 있는다. 절대로 떠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다른 마음이 들었어. 근데 내가 이걸 내 의지를 발동해서 말씀을 생각하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는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읽을 거야. 나는 지금 기도할 거야. 이 시간을 방해하는 너 예수 이름으로 떠나. 그리고 이렇게 나는 유튜브 하지 않는다. 지금 이 시간에 떠나라.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 생각이 사라집니다. 정말로 그 생각이 사라져요. 여러분이 이거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마음에 그 생각은 하긴 하는데 그건 아주 요만큼 그냥 결국은 여러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유혹이 떠나가지 않아. 정말 주님의 말씀이요, 너무나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 적은 거예요. 죄의 유혹은 물리치지 않으면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 유혹한다.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거기서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 번째 포인트는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이미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주셨다라는 거, 그 무기가 작동되고 사용될 때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요, 내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 그런데 내가 주문처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안 물러가요,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무기의 능력은 언제 나오냐면 믿음이 있을 때 그 무기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나의 죄를 끊어주셨고 내가 이 이름을 사용할 때 죄는 내게서 떠나간다 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무기는 믿는 자에게 주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이것이 무기가 되는 것을 알고 예수 이름으로 아주 사소한 것도, 생각으로 들어온 죄의 유혹도 여러분 물리쳐야 한다는 것이죠. 죄의 유혹과 싸워야 돼요, 우리는. 죄의 유혹과 싸우는 건 내가 전쟁이죠. 예수 이름으로 떠나. 예수 이름으로 내 이런 생각들 떠나. 딱 단호하게 금을 긋는 거죠. 싸워보지도 않고 나는 실패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막 유혹하는데 내가 그냥 넘어갔어. 실패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생각이 들어오는 자괴감. 난 오늘도 또 실패했네. 나는 오늘도 안 되는구나. 난 정말 안 돼. 난 아직도 멀었어. 이렇게 하는 거. 싸워보지도 않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싸워보지도 않고. 물리치면 떠나는데 왜 하지 않느냐라고 하시는 거죠. 물리치지 않으면 여전히 거기에 있고 너희는 그냥 유혹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물리치는 것밖에 없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보지도 않고 나는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죄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넘어뜨릴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해놓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는 자 죄가 와서 이 사람 넘어뜨릴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딱. 근데 우린 그걸 믿고 선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안 쓰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당하는 거예요. 건드릴 수 없게 만들어 놨는데 그냥은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하고 믿음도 안 쓰는데 그냥 그렇게 죄가 믿는 자를 안 넘어뜨린다.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내가 믿음을 사용할 때, 내가 믿음을 선포할 때, 그때 죄가 우리를 넘어뜨릴 수, 믿는 자를 넘어뜨릴 수 없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포인트는 그러나 죄의 유혹에 내가 동의한. 내가 그런 거 다 알고 내가 그런 거를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죄의 유혹에 나도 모르게 내가 동의한다. 동의한다는 건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 이거 잠깐만 하자.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 내가 먼저 통화하자.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동의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을 대면해야 되는데 다른 게 끼어들어왔어. 그럼 나가. 너 옆에 여기서 떠나. 이렇게 안 하고 얘가 이렇게 들어왔어. 그래 얘부터 만나고 이거 하자.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 동의가 그거잖아요. 누가 뭐 막 얘기하는 내 옆에서 말하는데 그래 그래 맞네. 그래 그렇게 하자. 그게 동의잖아요. 여러분 죄의 유혹이 왔는데 내가 동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동의하면 그게 어떤 게 되는 거냐면 내가 스스로 문을 열어주는. 죄의 유혹이 왔어. 죄를 데리고 왔어. 근데 내가 문을 열어줘. 그래 그렇게 하자. 동의하면 죄야 들어와라 하고 내가 문을 열어주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죄를 범하고 그리고 죄는 나에게 합법적으로 나에게 올무를 걸고 그 죄의 유혹은 더 힘을 얻고 계속해서 그 유혹이 끊어지지 않게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라고 큰 소리 뻥뻥 쳐요. 근데 삶에 돌아가서는 허구한 날 실패하고 넘어지고 맨날 그냥 내가 자녀 맞나? 나는 자녀가 아닌가? 내 하나님 자녀인가? 하나님 날 사랑하시나? 안 사랑하시나? 맨날 거기에 머물러 있어.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 해도 그 상태로는 아무것도 세상 가운데 있는 거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겨우 먹고 사는 거야. 겨우 먹고 사는 거.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겨우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겨우겨우 예수님 믿고 겨우겨우 그냥 교회 다녀.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멀리 갈 것도 없고요. 여러분이 무슨 큰 업적을 세우고 무슨 큰 승리,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해 줄 만한 큰 업적을 세우는 승리를 지금은 못할지라도 적어도 여러분 자신만큼은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죠? 적어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자녀됨의 그 굳건히 선 하나님이 주신 그 속에서 여러분이 서는 거, 이건 우리가 이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죄의 유혹을 이기는 방법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거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계속하세요.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이 죄에게 여러분 자신을 그저 통째로 내어줘 버리는 그런 것들 하지 마시고요. 죄를 좋아하는 습성이 여러분에게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게 적어도 여러분 마음의 의지는 어떠해야 돼요? 주님, 전 이걸 끊어버리고 싶어요. 여러분 속에서 막 그 죄를 범하면 재미있고 달콤한 것들이 막 그 맛을 알아. 그러니까 속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 그런다 해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의 싸움은 뭐가 되냐면 주님, 제 안에 이런 게 일어나지만 주님, 이것들을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이 속에서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는데 주님, 전 이거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 싸움이에요.
여러분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이름으로. 그러면서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죄 지으려고 하는 이 마음은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속에서 일어나는 충동질, 너 그거 해, 너 그거 하고 싶잖아, 아 나 하고 싶다, 나 그거 가고 싶다, 나 뭐, 그런 마음이 싹 사라져버려요. 그게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실제로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요. 싹 사라져버리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핑계할 수가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것들을 계속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 죄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우린 계속 죄 안에 머물러 있다. 이거 모순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우린 여전히 죄 밑에서 살아. 죄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 됐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있는가. 만일 그것이 없다면 그것부터 여러분 세우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의 무기를 사용하고 아주 작고 사소한 죄의 유혹, 여러분을 자꾸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여러분을 죄에 넘어지게 하는 그 죄의 유혹을 그 무기를 사용해서 물리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들어오는 죄의 유혹이 뭡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 선포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그것들은 떠나갈지어다라고 명령하세요. 이것이 여러분 선포하는 게 여러분에게 아주 익숙해야 돼요. 낯설고 어색한 게 아니고요, 자녀됨의 하나님의 목소리를 가지고 담대하게 여러분이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들을 여러분 이 시간에 끊어내시고 또 주님 앞에 여러분 어떻게 살겠다라고, 난 이제 죄를 이기는 자로, 난 이미 죄를 이겼고 죄를 이기는 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잠깐 눈을 뜨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몇 구절 한번 이거 제가 로마서 6장의 말씀을 함께 읽어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거 함께 좀 우리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아멘. 어렵지 않죠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요, 그때 우리의 죄도 함께 죽었고요, 예수님이 사실 때 우리는 다시 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은 죄와 상관이 없는, 죄에서 해방된 자라는,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